많은 사람들은 죄의 가장 큰 원인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학자로서 복음을 전할 미래의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이들을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의도도 순수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 영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시 확신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땅의 약속, 또 큰 민족의 약속,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직접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 전체를 소유한다는 약속을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역시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이해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현실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친자식이 없으니 만약 오늘 죽는다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주권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반응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바울과 야고보가 신약에서 인용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나머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섬기고 희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 즉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본질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로 섬기고 희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지 않은 이런 행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한결 같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의 믿음도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될 땅을 가리키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에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면 종종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 너무 광대하고 이미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긴장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기에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의 순간을 마주할 때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나 혹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 문제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 어린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또 다시 말해야 하겠느냐 하고 한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또다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으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단지 짐승들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둘로 쪼개어 시체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거나 통로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이 언약을 세우는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로 언약의 맹세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습의 의미는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앞에서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쪽 사이로 지나간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그 송아지같이 만들리라. 자, 그 당시의 언약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강한 왕과 약한 왕 사이에서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한 왕이 약한 왕의 나라를 정복한 뒤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언약을 세웁니다. 강한 왕이 약한 왕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약한 왕은 세금이나 곡식이나 또 가축의 첫 열매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언약들은 언제나 불공평한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왕에게 유리하게 그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할 때 오늘날처럼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짐승들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통로를 만들고 양쪽 왕이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갑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그 당사자는 이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언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반드시 그 통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언약이 깨질 경우에 그 통로를 지나간 자들이 그 책임과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확정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큰 민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다른 언약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의 언약들은 더 강한 자에게 유리하게 맺어졌지만 이번 언약은 오히려 약한 자인 아브라함에게 유리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본문의 다음 부분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통로를 함께 지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두려움과 캄캄함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히브리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으면 그는 움직일 수도 없고 따라서 그 통로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랍죠.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함께 그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직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만이 지나갑니다. 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홀로 그 통로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언약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일 언약의 어떤 부분이라도 깨지게 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 자신이 홀로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서 완전히 배경 밖으로 밀려난 존재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까지도 지키셨습니다. 둘째는 만일 언약이 깨질 경우 그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이 자신이 홀로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여행할 때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습관적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죠. 이삭 역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팔아넘겼고 좋은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으며 두 아내가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기이한 출산 경쟁을 벌이도록 방조했고 심지어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해서 그녀와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 또한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불리는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불성실한 민족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죄악으로 인해서 답답함과 혐오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관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방황의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마음이 쓴뿌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없이 반복해서 이 언약을 깨트려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언약을 어긴 결과로 인해 고통과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백성과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통로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분만이 언약을 붙드시며 우리의 죄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섭고도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깨트린 결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쓰라리고 심지어 자기 의에 빠졌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의식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언약을 깨트린 결과를 대신 감당하실 뿐 아니라 언약의 양쪽 조건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성경 전체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부활의 표를 예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의 백성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그 통로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몇 달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할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통로를 걸어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의 양쪽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와 전도, 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한 거룩한 행위들은 결국 영적인 번아웃이나 자기 의로 이어질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드리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처음에는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설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찬양대에 참여하거나 소그룹을 인도하거나 또 집사나 장로로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열정에 가득 차서 계속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삶이 바빠지고 또 피곤해지죠. 처음에 그 신선함과 열정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필요한 일이니까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라고 동기를 계속 부여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거나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잠시 휴식하거나 일을 줄이는 등의 현실적인 조정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성령께 대한 의식적인 의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행위들은 결국 영적인 번아웃이나 자기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동적인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동기와 노력은 불완전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섬김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과 삶의 방식에 완전히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비록 0.1%라도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주인공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보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공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통로를 걸으시며 깨진 언약의 결과를 감당하시고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언약을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의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홀로 그 통로를,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감당하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한 분이신 주인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